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원래 이 제목 가운데 부제목을 사실은 실로암이라 사실은 삼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들 다 아셨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조금 길게 우리가 보곤 해요. 근데 말씀을 합독하는 것은 말씀을 같이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데,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잘 이렇게 미리 사모하시면 더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미리 나와요. 어디 나오나 그것도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설교 오늘 간단하게 말씀한 거 밑에 다음 주에 설교 제목도 나오고 설교 본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한번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되어지고요, 은혜가 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시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제는 7월 4일 이 미국에 있어서는 제일 국경일 중엔 큰 국경일입니다. 비종교적인 휴일로서는 제일 큰 국경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239년 전에 이 13개 주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서 있었던 13개 주가 이제 7년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서 진정을 치르면서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7월 4일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7월 8일인데 7월 8일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날 그것이 제정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진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7월 4일을 우리가 이 미국의 독립된 날로서, 국가가 새롭게 제정된 날로서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국가 공휴일로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7월 4일이 뭐가 있었어요?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7.4 공동성명이 있었던 남북 간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참 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귀한 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그래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때로는 좀 모든 것들을 잃었어도 좋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또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을 잃었어도, 때로는 명예를 잃었어도, 권력을 잃었어도, 또 내가 죽게 되었어도, 그래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날, 내가 예수 믿은 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던 날, 그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잃어도,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좀 잃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는 복된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은 우리가 7월 4일 독립기념일보다도 더욱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미국에 오면 미국의 시민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시민권자기도 하고요. 다양한 우리가 시민권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짧아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날이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소경된 자가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경된 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서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구걸하면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모시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오히려 그가 이 육적으로 보면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나오는 이 모든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소경이 안 되었어도 다 저마다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그랬어요. 우리가 분포된 자들이 어느 때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아빠 엄마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 때 뭐가 힘드냐? 그 말이 맞습니까? 자녀들은 또 더 나름대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20대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통받고 30대는 자녀를 부양하고 또 참 미래를 개척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50대는 이제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또 그 모든 고비를 다 겪고 나면 60대 돼서는 뭐예요? 다 이제 은퇴가 준비가 안 돼서 은퇴 때문에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요즘에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포 세대.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냐 하면 그 가운데 어려우니까 혼자 벌어서 되지 않고 둘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씀씀이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더욱더 힘든 거예요. 3포 세대가 뭔가 했더니 연애도 못하는 세대, 결혼도 못하는 세대, 또 아이도 못 낳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둘, 셋 이렇게 낳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 곳곳에 뭐 그리스 사태만 해도 그 나라가 부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곳곳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씀씀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수입은 혼자 벌어서 되지 않고 전에만 해도 혼자 다 벌어서 생활을 다 하신 세대인데 우리가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씀씀이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맞이할 때 좀 같이 맞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요새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이 여성들의 어떤 그 결혼 1순위가 뭔가 했더니 1순위가 뭐냐면 교사인 사람이 1순위래요. 여자들이 이 교사가 되어지면 아주 서로 결혼하려고 하는 1순위가 이 교사래요. 2순위가 뭔가 했더니 두 번째 순위가 뭔가 했더니 이혼한 교사가 2순위래요. 예, 2순위가. 그래서 3순위가 뭔가 했더니 이혼하고 아이들이 딸려 있는 그 교사가 3순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다 사실은 배우자가 이렇게 또 결혼을 해서 서로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온갖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 전에만 해도 감기였던 조그만 감기였던 것이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니까 점점 이 박테리아도 세지는 거예요. 아주 강성해져가지고 세져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감기 어떤 그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는 뭐 감기 걸리면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앓다가 낫고는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것이 옛말이 되어졌어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질병과 모든 것들이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던,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이 인생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 연명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낮게 살아가고 적게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전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고생한 시대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는, 좀 더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이 전에보다 어려운 세대 속에 좋은 것을 보니까 좀 더 이 땅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보다 이 소경된 자가 하루하루 벌어가는 것이 오늘 조금 깡통을 조금 더 채웠다, 덜 채웠다, 또 많이 채웠다, 그 정도의 차이 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잘 먹었다, 못 먹었다,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그 리콜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편,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외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중편 소설인데,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 외투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가 그것을 쓸 때에, 그때만 해도 사실은 러시아의 그 외투 하나가 참 귀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더운 지방, 추운 지방을 가면요, 전부 다 코트 하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가 그 외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 절약절약을 하고,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참 외면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아껴가지고 외투를 하나 장만을 한 겁니다. 아주 좋은 외투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이 외투를 볼 때마다 흐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투를 입고 추운 날 오다가 괴한에게 그것을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리니까 자기가 그 외투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외투를 잃어버리자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지만 찾지를 못하니까 시름시름하다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인생이 그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의 행복의 외투를 입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 참 소경된 자가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자기가 이 깡통을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좀 더 수지가 맞아서 조금 좋은 것을 먹고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으로 여겼던 그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어찌 보면 그 가운데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모금을 했으면, 좀 더 깡통이 채워졌으면 좋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알고 계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어떤 것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 죄 받아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그래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를 받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랬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죄 받은 것이니까 너 그것이 벌 받은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지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훈련받는 과정이었잖아요. 욥은 그래서 그가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겪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1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사실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그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13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17살 때에 그 모든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름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팔려갔는데 어디에 팔려갔어요? 보디발리 가정에 팔려갔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보디발리 가정은 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측근을 만나게 하고요. 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예요? 그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를 만나게 해서 그 모든 정치를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지름길로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13년의 시간이 참 많은 시간들 속에 어려움에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란, 그렇게 얘기해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라. 시편 119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안일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비극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건강에 어려움인 것으로 내 가정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 때로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내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을 인하여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소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세요.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만져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그곳에 진흙여서 그것에 눈에 바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진흙이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새 사람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죽게 마련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 80 요즘엔 뭐 조금 더 오래 살아도 우리가 120살까지가 아마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0살을 살게 하셨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120살 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120살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요, 또 몸을 잘 가꾸시고요, 그렇게 해서 120살까지 살도록 120살을 저는 겨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꼭 아직도 반을 못 살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즘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 이 100세 전에만 해도 100세는요 그건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근데 요새 100세를 살아갑니다. 우리 참 공자자 권사님이 98세시거든요. 그래도 아주 총명하세요. 우리 가서 보면 총명하고 제가 언제 갔다 왔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올 때 됐다라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시면 그 귀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보청기를 갖다가 끼세요. 제가 오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보청기를 딱 끼시고서 예배를 딱 드리면 보청기를 딱 빼셔요. 왜 빼냐 그랬더니 빼럴이 나갈까봐, 빼럴이 나갈까봐 이 보청기를 빼신다는, 아주 총명하세요. 그리고 듣기 쓰시는 소리 안 듣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요새 100세를 향해서 우리가 쉽게 갑니다.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가는데 요즘 전에보다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요새 왜 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우리가 세계 경제가 복지를 계산할 때에
몇 살로 계산을 했냐면 55세로 다 계산한 거예요. 복지를 55세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연금 주는 것을 다 계산했는데, 아니 55세가 아니라 80, 90 이렇게 사니까 연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연금 이것이 제정하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세계 곳곳이 왜 이 어려워집니까? 연금을 계속 받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참 우리가 수고가 슬픈 뿐인 인생, 아마 어느 분이 그럴 거예요. 120살까지 사느니 끔찍하다 그럴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120살까지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슬픔뿐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보면 50대가 되면 잘 안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고 이 귀가 또 60이 넘어가면 잘 안 듣기고요.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 사물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귀가 안 들리면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을 참 보면 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 빨리 왔다. 참 짧다. 그런데 그 인생 자체에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 그님께서 회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귀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심으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수께로 오면 소경된 자가 영의 눈이 떠지고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육의 눈이 떠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제가 실로암이라고 여겼던 그 제목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번역하여서 가로 열고 번역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곳입니다. 이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씻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내신 일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아직 같이 말씀을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내 삶이 망가졌어도 주님을 발견하고 치유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 화가 중에 렘브란트 작품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러시아에 가면 그 세인트피터스버그의 그 박물관에 그 렘브란트 작품이 크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볼 때에 그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뭐 누가 그 팔지도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렘브란트가 원래는 처음에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가는 그러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건강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전도함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그림이 무슨 그림이 되어졌냐면, 성화를 그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성화를 그리는 그러한 작가로 변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겁니다.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삶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만나는 기점이 되어졌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면서 그의 영이 눈에 뜨어지고 그의 세계가, 그의 모든 육신의 눈도 환하게 비춰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는 어떤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모든 자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너희의 보냄받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경된 자가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뜬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어두운 밤이 시오리니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재 위치를, 스테이터스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염려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까,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 짧은 인생, 그러나 더욱더 목말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네가 섬기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것 채워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간증 집회하고 그러면 좀 오시면 좋은데 그때 많이 못 오셔서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가 주관을 하니까 어른들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오셨으면 많이 은혜가 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LA 이쪽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 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그의 23살 때에 그는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에 완전히 불이 타서 완전히 온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다 죽게 된 그 자입니다. 11번의 수술을 거쳐서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한 18시간씩 그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23살의 예쁜 얼굴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히 자기가 그 봐도 이건 외계인이지 자기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좀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 두 가지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해서 죽든지, 근데 문득 생각나기를 옥상에 올라가든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든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이 생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오히려 감격하고 오히려 그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 얼마나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는 찬양도요 보면 어떤 찬양을 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이거 어떻게 그 입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가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보게 되어지고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그 삶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젊은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영의 눈이 떠진다면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